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들이 그걸 맡았는데 그들은 뭐 한 겁니까? 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임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거저 얻어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포도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의 수확물을 일부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계약 행위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이 비유가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시점이 있는데 아무 때나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수확을 할 그 시점에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럼 농부들은 뭐 하면 됩니까? 포도원을 거저 얻어서 포도 열매를 얻었으니까 수확을 했으니까 계약한 대로 일부를 소출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느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면 종이 3명쯤 온 것 같은데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심하게 때리고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주면 그만인데 종들이 신부는 종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주인 대신 온 거잖아요. 하나는 죽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둘은 돌로 때리고 또 뇌를 때렸다는 거 보니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확을 안 주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그런 선언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은 실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비유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될 텐데 이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응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의 반응은 처음 종들을 대었던 것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번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주인의 반응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2번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이 농부들은 농부들이 아니잖아요. 강도이고 이거는 폭력배들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포도원이 위험한 곳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하냐면 종들이니까 이렇게 했겠지,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보냈습니다. 근데 악한 농부들은요, 38절에 보면 존대가 아니라 죽이자는 거예요. 왜 죽이자는 거예요? 이 아들은 포도원의 유일한 상속자니까 그 아들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대략 짐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농부는 누구겠습니까? 뭐 넓은 범위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포도원 비유를 보면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 제공되는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거잖아요. 농부들이 더 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를 들려주고 상식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와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굉장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지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상식적인 대답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특별히 뭐 지식이 있거나 뭐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알고 있고 법적인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뿐이지 나는 언제나 예외로 삼고 있는 거죠. 포도원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겠어요? 제때에 수확을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들의 실수가 뭡니까? 그 포도원이 주인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입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포도원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너 거 아니다, 내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이제 장차 누가 되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자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한 세 사람,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좀 어리석고 둔해도요, 자기 뭐라 그러면 귀신같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내 이야기인 줄 알아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흥분했잖아요. 그런 농부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악한 놈들 아니냐, 주인이 오면 진멸할 거 아니냐라고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서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느냐, 아니면 더 강팍해지느냐, 예? 이 선택이 있는데,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가 있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회개, 우리 신앙안에서 회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니, 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혼내주려고, 예, 그렇게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무리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했습니까? 예,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아직도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으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주인의식, 그리고 기득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건드리면 우리가 반사작용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수확을 받으러 왔을 때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했던 것, 그것과 동일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는 견딜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것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예? 그거는 어디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아니 뭐 우리 아들 좀 있으면 결혼하는데 결혼 끝나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거 아닌데 내 것인 양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아주 사람을 아주 못 살게 만들고 물도 못 마시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결과를 뭘 도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거를 지키려고 분노하고 때리고 죽이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청지기로서 주신 분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비유를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서 악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선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것이 없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혹은 인색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사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소중한 기회의 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이 중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희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파괴하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다 파멸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주님께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저들의 삶에도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화평을 널리 전파하며 이루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